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328쪽) 구약전서입니다. 자,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성 전투를 실패한 이유, 아이에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너뜨리고 이제 다음에 아이성 전투, 아이 싸움을 나가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2배 정도 크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전쟁 크게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생겼겠죠. 믿음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줌을 잊어버리고, 이거 여리고성 이렇게 대단한 성도 물리쳤는데 이제 그 아이성 별거 아니다, 이제 가서 싸우자. 그러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나가다 결국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동일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별것 아닌 것이 큰 일이 될 수가 있고, 큰 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쉽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항상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며, 영적인 삶은 특별히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악한 것들, 이들을 바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승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 승리하고,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좋은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전에 앞에 6장 2절에 보면은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너는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호라는 단어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합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 바로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순종.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 순종을 요구하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모든 것은 바쳐라. 하나님께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바로 이 얻은 것들 다 바치고 기생 나합은 살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기생 나합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 6장 23절 보면은 기생 나합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 친족 전부 다 구원해 줍니다. 한 사람 기생 나합 때문에 어제 아침에 가족 구원 얻었습니다. 말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돌 모아가 나면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걸 구경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 때문에 가족 구원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이렇게 이 기생 나합은 살려줬는데 한 가지 그들이 불순종한 일이 있습니다. 7장에 중반절 읽었습니다만은 7장의 1절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아이의 전투 실패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생 나합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곳에서 이 전리품들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쳐라다 그랬는데 어쩌냐면은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가져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큰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나 잘못함을 통하여서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 아니면은 바로 이 열정들을 다 책망할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 쳤습니다. 출애굽 17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물을 달라 원망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말로 명령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며 두 번 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은혜 주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입니다. 거기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준행하고 행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을 꾸어줄지언정 꿈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로나오나 치우쳤을 때 바로 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많은 수를 바로 이 말씀을 하는데 그곳에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바로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성을 점령할 때 보면은 항상 정탐꾼을 보낸 것 같아요. 보면은 민수기 13장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지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2장에도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 보냈고 여기서도 제 아이를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3절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보니까 아이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2,000명 내지 3,000명 이 수만 가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고 사람이 별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순이 그랬습니다. 소순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맡기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쥐어서 하고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것. 특히 전쟁은 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패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패다. 그러니 여기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지더라. 그러면은 이 교훈 삼아서 아이성도 동일하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환경만 보고 여건만 바라보고 이거 별것 아니여, 쉬워. 그러니 몇 명만 싸우면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나가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보면은 4절 보면은 전쟁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지금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낙심한 줄 모릅니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은 이런 일 없을 텐데, 내 어떤 힘과 능력 가지고 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해서 그 뜻을 이루고, 또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새벽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하루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한 열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본문의 6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 회개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이 6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리고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철저하게 이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영적 지도자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가,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을 합니다. 보면은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 바로 이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대한 지금 통해, 마음에 대한 지금 이 얼마나 지금 원망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지금 원망 비슷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보면은 8절 9절도 동일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이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도망가고 실패했으니 이 참된 바로 이 꼴을 어떻게 보겠냐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안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9절입니다.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바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힘이 없어.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왜 저렇게 실패해 낙심해 뭐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요단강 건넜습니다.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이 지금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한 마음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셨고 돌봐주셨는데 그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의 직면한 어떤 일들 좀 내 자신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쳐서 잘못된 일이 있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믿는 내가 이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넋두리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겠죠. 용기를 줍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힘을 가져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도 보면 요나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이 낙심해 있을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가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과 바로 의심함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가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되 여기서도 일어나 털털 떨고 일어나라고 여호수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주고 용기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사야서에 말씀했듯이 이런 용기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왜 전쟁에 실패한 줄 아느냐.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두 가지 약속했지요. 바로 이 라합은 살려주고 전리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 한 사람이 누가 약속을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둑질해서 가져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바로 그러면서 회복을 위한 길, 너희들이 회복을 위한 길이 분명히 있다. 회복이 어떤 것이냐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유가 그겁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즉 도적질한 거 그거 완전히 없애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만일에 도적질한 것 온전히 없애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안 도와줄 것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면 그것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빗나간 것, 곁길로 간 것, 이것이 바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깨닫고 그냥 그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은 원위치 돌아왔으면은 이제는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기서 그겁니다. 가져간 것
그래 너희 가져갔으니까 잘못해서 다음에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그거 없애야 돼. 그래야만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없애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주의 축복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원인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고 뭐 하냐면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였냐? 제비를 뽑습니다. 자,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바로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아수르 나라 도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 외치라 했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집니다. 제비 뽑기. 자, 성경에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우리가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 제비 뽑기 할 때 지금 이 어떤 물건이 하나를 놓고 5명 6명이 뽑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당첨이 돼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 뽑기를 하는데 먼저 여러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입니다. 지파에서 모든 사람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여 그 다음에 유다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그 다음에 18절 삽디의 가족 각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바로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누가 뽑혔어요? 아간. 지금 아간이 범죄한 겁니다. 지금 아간이 범죄. 그러면은 범죄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바로 아간이 그것을 뽑히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책망했겠죠. 왜 나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엄청난 일을 했냐. 그리고 어때요?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이유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랬을 때 아간이 이실직고 합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옷 요즘 말은 우리 같으면은 민크옷 비싼 것이겠죠. 옷하고 은하고 금하고 이것을 훔쳐가지고 지금 이 꼼쳐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성장하면은 사망. 하나님 말씀보다도 욕심.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났겠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즉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바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고 뭔가 모르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 일부만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으면 이걸 드리라고 했는데 일부만 부부간에 드리고 다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래서 그 부부간에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바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다. 자족 참 어렵습니다.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수입이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사람 수준 따라가려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환경에 맞게끔 자족이란 게 바로 그럽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 거기에 맞춘 경제성, 거기에 맞춘 모든 상황, 이렇게 살면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상대 비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렵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스스로 우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했을까 보면은
바로 분명히 그것을 멸하러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그들의 양들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뭐 했을까? 2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시나.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들도 전부 다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다 없애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산다. 만일에 없애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하나님 노가 그쳤지요. 그러므로 그곳을 바로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아골골짜 보면은 괴로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약속, 언약,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찮은 것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어떤 기대성이 어긋날 때 이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어떤 일들이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장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또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깨달음 줄 때마다 우리 잘못한 것 회개하고 연약한 것 힘 주시라고 간구하여서 성장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